오늘 아침에 열왕기상 19장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9절, 10절과 13절, 14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고 엘리야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첫째 주의 언약을 버렸고 둘째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고 셋째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헤아려 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산에 와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생님에게서 어떤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 대답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그 다음에 11절, 12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이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했는데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건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이 대답이 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절 맞고 반절 틀려서 이렇게 스쳐갑니다. 아침에 9절 10절 가지고 어떻게 엘리야가 반절만 이야기했는지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 19장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봐야지 전체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부분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미세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러면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면서 마음을 거기에만 쏟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으로 자기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세미한 음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냐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문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도 엘리야가 바른 대답을 했냐면 바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에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을 읽으면 영어 문장을 읽고 해석 잘못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어 문장을 읽고 해석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해석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에 대한 같은 질문 이것이 두 번 반복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세미한 음성에 관한 것이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일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함께 봐야 됩니다.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 사이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피고 다시 엘리야의 대답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차분차분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여기 보면은 강한 바람이 있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바람을 쫙 가고 바위가 깨졌죠. 그런데 그 바위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났습니다. 그 이제 지진이 있고 불이 났는데 그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왕기상 이것을 읽으면 그 전에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러한 것을 아는 걸 전제로 하고 이걸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사건을 생각합니다. 지금 똑같은 호렙산인데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났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산이 진동하였고 그리고 이 불 가운데에서 나타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그 말들이 다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 12절인데요. 10절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해서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그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불 가운데에서 불길 중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는 땅이 진동하였다는 말, 빽빽한 구름이 함께 있었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는 지금 불 이야기이고요. 다른 이 세 가지 얘기가 함께 나온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것도 시내산의 광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인이 쓴 건데요. 시편 18편 7절, 8절, 10절입니다. 시편 18편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10절 그룹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는 그 천사들이죠. 그룹을 타고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나타내신 이야기들이 시내산일 수도 있었고 시편 18편도 시내산의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지진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종종 사용하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에도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강한 바람, 불과 더불어서 성신께서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서 그들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 착고가 풀리는 지진이 있을까요? 지진이 나면은 벽이 무너지든지 문이 부서지든지 그러는 겁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여기 메고 있는 것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진과 함께 그 자리에 오셔서 바울 사도의 착고를 풀어주신 겁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오실 때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다 못해서 강한 바람 소리도 있고 불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것이 무섭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떠한 때에는 오순절이나 이러한 때에는
별로 무섭지 않게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미한 음성 하니까 이 세미한 음성은 성신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소리이고, 내가 조용히 성경을 읽다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내 영혼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있었더니 엘리야가 했듯이 동굴 가운데 들어가서 한 40일쯤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찬송가도 있죠. 뭐 저장미꽃 위에 있을 하면서 그때 주님과 나는 기쁨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나만 한다 하면서 그때 받은 그것은 이 세미한 음성이고 성신님께서 내 영혼에게 이야기해 주신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신님으로 내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것가 있지만 이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처음 질문과 대답, 두 번째 질문과 대답 이거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네 가지는 그래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그리고 세미한 음성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겁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 속에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내 앞에 산 위에 서라. 굴 속에 있으면 저 조그마한 것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하늘 봐도 이만큼밖에 못 봅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이만큼 보지 말고 산 위로 올라오고 굴 밖에 나와서 산 위에 있고 내 앞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말을 안 듣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한 결과도 뭐냐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와서 산에 서라 했는데 굴 어귀에 조금 여기가 나온 거예요. 굴 속에 있다가 조금 굴 입구에 조금 와서 이렇게 하다가 여차하면 들어갈까 아니면 뭐 할까 그런 정도로 살짝 나온 겁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한 것은 굴 안에 있다가 굴 입구 쪽으로 조금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산 위에 탁 나와가지고 높은 산에서 사방을 싹 바라보면서 주위를 보거나 역사를 쭉 바라보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기보다는 조금 가리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 이 문맥에서 기능하는 것은 엘리야 나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임재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는 계셨습니다. 이 처음 세 개와 마지막 네 개는 하나의 사건으로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건 비유하자면 여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잘 알겠는데요. 이제 옛날 임금이 행차하면은 처음에 나팔수가 가고 또 그 호위하는 사람들이 쫙 가고 임금님 행차하신다 하고 쫙 하는데 임금님 행차한다는 나팔소리가 있다 해서 나팔소리에 임금님 계신 건 아니죠. 임금님 행차하신다 다 그냥 숙여라. 고개 들지 말고 숙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뚜뚜뚜 하면서 이렇게 길게 갑니다. 저 정조가 이렇게 그 수원 행성 나들이 하는 그런 그림 보면은 굉장히 길잖아요. 앞에 쭉 있고 그 다음에 왕은 저 뒤에 가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것도 비슷합니다. 이건 그러면 행차는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처음 앞에 있는 세 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엘리야에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잊지 말고 나와라. 그 소리 때문에 엘리야는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해서나 그 바위를 쪼개는 듯한 그런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말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아주 독특한 경험입니다. 시내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독특한 경험을 했으면 독특한 경험을 한 값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특한 경험을 했으면 대답을 좀 다시 잘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었던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물으면 내가 첫 번째 대답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걸 바꿔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엘리야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주의 단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 합니다. 하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지금 이야기 흐름 가운데에서 별 좋은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도 그의 생각은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둔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름 붓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아람 왕이 있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새로운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또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서 이 오므리 왕가를 아합 집을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열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모두 쿠데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왕권을 잡기 위해서 아람에서 전쟁을 냈고 예후가 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아합 집을 어떻게 완전히 진멸했는지는 그리고 아합의 가족 전부뿐만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진멸했는가는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게 했고 셋째로는 엘리사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도록 하게 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이 침입해가지고 죽이는 일이 있고 예후가 아합 가문 전부 죽이는 일이 있고 그런데 엘리사도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엘리사가 칼을 두고 가서 죽이는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말입니다. 또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엘리사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이나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근원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복음 전파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알 숭배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또한 예후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심판을 시행하겠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가 아니라 엘리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근원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맨 처음입니다. 바로 다음에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이 일을 하고 하사엘이나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까지도 엘리사가 다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글을 읽을 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7,000명 남겨주시겠다 그랬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7,000명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굴 안에 있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면서 멀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멀리 아람도 바라보고 멀리 예후도 바라보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계대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면 하늘도 이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하늘은 광대무변한데 동굴 속에 있으면 이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자기중심적으로 이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나와라 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나오게 하셔서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7,000명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데에서 우리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신앙이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위인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기록이 됩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일을 한 엘리야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많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를 끄집어내려고 바람도 보내시고 지진도 보내시고 불도 보내시고 세미한 음성도 해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를 놓고 조금 엘리야의 인생의 어떠한 부분, 엘리야 인생은 참 멘델스존의 엘리야라는 오라토리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음악 오라토리오로도 표현할 만큼 아주 다양한데 그 인생의 어떤 한 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태도가 아니고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엘리야처럼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어떤 큰 것을 얻을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 지나서 왔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이 자리에 왔어도 그의 대답은 신통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했거든요. 40일간 금식기도 한다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엘리야 같은 신앙의 용사도 좌절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죽자 사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죽자 사자 매달리자. 그래서 말을 좀 멋있게 합니다. 나의 로뎀나무 밑으로 가자.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내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로뎀나무 밑에 가서 거기 가서 죽자 사자 하고 하나님 내 목숨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광야길 하루 한번 걸어봐야 됩니다. 광야길 하루 걸어서 저녁에 그냥 기진해가지고 팍 쓰러져서 먹을 거 주니까 먹고 또 픽 쓰러져서 자고, 그건 문학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죽음 가운데 죽음에 직면해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인데, 그런 현실을 놓고 멋있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 것 아닙니다. 그 현실하고 맞지도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된 것은 호렙산이었지 로뎀나무 밑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중간 단계로 좀 먹고 그 다음에 떠나갔지, 로뎀나무 밑에서 뭐 큰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비몽사몽간에 한번 먹고 또 자다가 두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구나 해서 또 주니까 먹고 그 다음에 힘내서 갔습니다. 중간 단계지. 엘리야가 이것을 더 깨닫게 된 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대답 잘못해가지고 두 번 대답했는데 하나님께 그거 싹 무시하고 내가 너에게 이 사명 주겠다고 딱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데에서 엘리야가 회복이 되었지 자기 경험으로 회복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극적이고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그리고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잘못 읽게 되면은 그건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은요, 항상 똑같아요. 어떤 본문이든지 그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건 성경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면 그걸 따라서 내가 새로운 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자기 종교 경험을 중심으로.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심리 묘사를 좀 더 잘해서 다른 사람을 좀 끄집어 갑니다. 그건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개혁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본문의 요점은 엘리야의 간구를, 그 로뎀나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데 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데려가십시오 했는데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안 들어주심으로 보여주신 거가 있습니다. 내가 며칠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자기 기도에 효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이교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거든요. 40일 금식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압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피를 내면서 이렇게 내가 하니까 바알 신 들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식 생각은 성경의 교훈하고 전혀 다르고 매우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면 이교적인 성경 해석과 이교적인 종교 행습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람은 말씀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잘 받고 대답하지 않은 데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데에서 무시하는 거 책망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두 번 묻고 두 번째 대답했는데 싹 치워버리고 새로운 것 대답하시면 얼마나 얼굴 뜨끈뜨끈하겠습니까? 얼굴 뜨끈뜨끈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 책망해 주시면 그 책망을 잘 받는 것이 살 길입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기중심적인 엘리야를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많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할 때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끄집어내시듯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산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면서 멀리 바라보게 합니다. 동굴에서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7,000명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넌 너만 있는 줄 알지? 아니야. 나는 7,000명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로 택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도 역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읽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7,000명 남겨두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 7,000명 남겨두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강조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는 자기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열심이 다른 사람보다 많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만 남았고 내 생명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남겨둔 자들이 있다. 내가 택하고 은혜로 남겨둔 자들이 있다.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보존된 것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려주시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겁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를 보내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그냥 죽어서 모래더미에 묻혀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천사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먹고 자고 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 가운데 엘리야도 보존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신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놓고. 보통 잘못 이해하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거, 여기 본질의 세계가 있고 현상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것은 조금 열등한데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부족과 결핍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이야기했습니다. 7,000명이 이 땅에 교회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보이는 교회죠. 엘리야의 편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엘리야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한 교회에 두 면이 있습니다.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보이지 않는 면이 있어서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보존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교회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나는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목사라도 교인 다 모릅니다. 교회 다 모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여기는 신비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이 작은 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보이는 면도 있고 보이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조되는 건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서 보존해 나가시는 그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한 자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숨어있고 나를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 내가 열심히 많다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7,000명을 보여주시고 엘리야도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9절부터는 엘리사를 이제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사 부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를 부른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엘리사 이야기는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맨 하사엘하고 예후 기름 붓는 것도 엘리사 갑니다. 열왕기하 8장, 9장에 가서 하는데요. 그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알 숭배와 같은 배교의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또한 최종적이라는 것을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중간 모든 것을 다 끌고 간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릿소 하면은 이 소 한 결이 하면 2마리죠. 그래서 우리는 황소 1마리가 쟁기를 끄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2마리가 소를 한 결이 해서 2마리가 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쟁기를 끌게 했습니다. 12결이면 소 24마리입니다. 소 24마리면은 이건 아주 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12번째 겨릿소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있으면서 앞에 사람들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 일 주어가지고 밭 갈게 하면서 자기는 맨 마지막에 12번째 겨릿소를 딱 끌고 가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엘리야가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습니다. 겉옷을 입혀준 겁니다. 마치 아론이 죽은 후에 아론의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니까 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엘리야가 입던 가죽 털옷 그걸 딱 주니까 이제 엘리사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서 입 맞춘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건 알아서 하거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돌아가서 부모님에게도 아마 입을 맞췄겠고 인사를 하고 한 겨릿소 잡아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한 겨릿소를 잡았다는 건 자기가 하던 거겠죠. 자기가 몰던 그 소를 잡고 자기가 그 소를 몰면서 사용하던 여러 기구들, 소의 기구들, 뭐 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글로 불살라 가지고 고기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서 이제 나는 이 농사 짓는 일은 완전히 그만두겠다 하고 털고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엘리사는 부잣집 사람이었는데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좀 가난하게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수냄 여인이 이렇게 지나갈 때 밥 대접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다락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다가 여기서 좀 잠도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대접을 받았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로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응하여서 그 길을 즐겁게 내려간 것을 우리는
엘리사가 따라가는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그 일에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해 두신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설득 안 했습니다. 나를 따르면 이렇고, 내가 호렙산에 가서 이런 경험을 했고, 갈매산에서 어땠고, 그런 이야기 길게 해가면서, 그러니까 너 나 따라야 되고, 이것이 민족 사명이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가지고 자기 옷 입혀주니까, 아, 내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저 일을 이어받아야 되는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붙은 것 그냥 다 버리고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소 24마리로 농사 짓던 분홍의 그 아들이고 그걸 이어갈 사람이었는데 그거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중심으로 삼아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이러한 백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엘리사 같은 백성을 예비해 두셔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배교의 시대에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한 배교의 시대에 나의 로뎀나무 밑으로 가는 거, 호렙산 동굴에 가서 뭐 어떤 경험을 하는 거, 이건 아무 힘 없습니다. 나의 특별한 종교 경험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붙어 있고 그 말씀이 해명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것이 중요하지, 말씀이 끌고 가는 이것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경험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이길 만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종교심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참 훌륭한 분인데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세벨이 콱 오니까 한번 탁 거꾸러졌죠? 거꾸러진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꼭꼭 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동굴 속에서 나와 산 위에 두시고 멀리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산 위에 두시고 너의 일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엘리사를 통해서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선지자 학교들을 통해서 계대해가지고 너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갈 것이다 하면서 산 위에서 멀리 바라보게 합니다. 너만 아니라 엘리사도 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넓게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이때 7,000명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7,000명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깊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시는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서 깊이 있게 일하는 이 신비한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도 파악의 태도를 가지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할 때에는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가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거 좋죠? 그러나 평가할 때는 자기를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왜 자꾸 평가하려 하지? 내가 왜 파악하려고 하지? 내가 무엇을 잘 정리해서 판단해서 그것으로 내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은혜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7천 명의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와 함께 있는 이것인데,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왜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어떤 현상적인 게 있으면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 내가 저렇게 자꾸 판단하려 할 때 내 판단 기준은 뭘까? 내가 판단 안 하면 못 견딜 때에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나?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으면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안 하고도, 내 이야기 안 하고도 다른 사람 이야기 몽땅 듣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불안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남의 이야기 안 듣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불안해하나? 동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일은 계대에서 되는 겁니다. 1세대가 하는 일이 있고 2세대가 하는 일이 있고 3세대가 하는 일이 있고 계대에서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넓게 하는 것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대로 깊이 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불러 모으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IRC 목사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IRPC 독립개혁 장로교회고, 두 교회는 이제 한 교회니까 거의 완전한 자매 관계니까 서로 이제 목사들도 주고받으면서 강단 교류도 하고 또 신학 교육도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교회 합해도 지금 IRC는 교회가 4개고요. IRPC는 14개입니다. 그리고 교인 합해도 IRC는 700명이고 IRPC도 700명 정도 되고 하니까 합해야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한계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작으면, 작은 모임에 있으면 작은 모임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람 수가 많으면 조금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갖는데, 그러지 못하면 나는 저 사람과 무엇가 다르다. 다르다는 것으로 우리의 특징을 삼고 이 특징으로 우리 그룹의 모임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점에서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끼리끼리 하려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은 그처럼 넓고 멀리 가는데 엘리야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늘 이만큼만 보려고 하고 이 하늘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아닙니다. 배교의 시대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교회 비판하고 우리만 하면서 작은 데로 빠져듭니다. 엘리야는 배교 시대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한 선지자도 그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빼내시는 겁니다. 아니, 너 그 속에 들어가지 마라. 나와라. 산 위에 있고 내 앞에 서서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깊이 바라보면서 내 일을 행해 나가거라. 너에게서 그치는 것 아니고 내가 엘리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수가 적다 해가지고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성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아름답고 큰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이미 창세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심으로써 주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어져서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깊이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열어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동굴 속에 들어가 자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고 자신이 보는 저 작은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배교의 시대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훨씬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여 전하는 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저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넓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회 있는 대로 널리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